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말씀 나오면 말씀 따라가면요, 말씀대로 다 됩니다.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전도자의 삶 체험이면 캠프가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그러면 전도자는 뭐냐? 전도제자입니다. 먼저 전도제자,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전도자의 삶 넘어가기 전에 요걸 체험해야 돼요. 전도제자 체험. 이게 내가 전도제자 아닌데 전도하려면 힘들죠. 근데 내가 진짜 전도제자 맞다면 오늘 성경대로 가는 곳마다 문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의 믿음입니다. 지난번 예비 캠프 때 했던 말씀은 뭐였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제자입니다. 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났습니다. 생긴 대로 태어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마음대로 태어날 것 같으면 나 좀 지금 고칠 것 좀 고치고 태어났겠는데 그냥 생긴 대로.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생긴 대로 제자입니다. 뭐 이런 체질 저런 체질 이런 과거의 여러분의 모든 배경 환경 그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고칠 거 없어요. 그대로 생긴 대로 쓰면 하나님이 생긴 대로 쓰시려고. 여러분은 완벽한 제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그것 갖고 쓰려고. 실수 안 하고 여러분 이 허물 없으면요 교만해서 써먹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다 한 개도 버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너무 아멘을 크게 썼는데 지난 예비 캠프 때 전도 제자 이게 여러분 딱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각인 그랬는데 이거는 각인, 오늘 메시지는 각인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전도 제자가 뭔지 잘 몰라. 나보고 자꾸 전도 제자가 뭐냐고 물어. 아니 나보고 자꾸 물어보면 어쩌라고. 그동안에 여태 지금 이제 와서. 근데 어쩔 수가 없대. 이게 전도 제자 정의가 그림이 좋은 말인데 열심히 하라는 건데 하여튼 생명 걸고 복음 전하라는 건데 그래도 뭐라고 말을 하라면 못하겠대. 그러니 내가 그림이 없으니 남을 어떻게 세우냐. 가져 제자 3을 하는데 그림이 있어야 가서 그림대로 집을 짓든지 사람을 세우든지 할 낀데 그림이 없다니까. 성경에 완벽한 그림이 있는데 너무 쉬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제자를 2000년 전에 그 무식한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제자 그림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무식합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쉽게 생각해요. 쉽게. 그래서 이번에 캠프는 쉽게 왜냐 2000년 전을 돌아가자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자니까. 쉽게 너무너무 쉬운 복음 너무너무 쉬운 전도를 너무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다가 이게 꼬이 버렸어요. 신학교 가면 헷갈립니다. 너무 성경을 많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가능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헤매다가 본질을 놓치고. 우리 복음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생각을 쉽게 하면 됩니다. 요즘 제가 이 복음서 보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쉬운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도 우리 캠프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캠프에서 길게 안 할 겁니다. 왜냐 단순한데 뭐 가면 되는데. 자 봅시다. 첫째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 제자에 대한 그림. 우리 자신이 여기에 확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에 문 열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얼마나 쉬운지 나는요. 제자 얘기하면 내가 자꾸 웃음부터 나와. 너무 쉬워가지고. 옛날에 나보고 이런 시험을 쳐라 그랬으면 내가 늘 100점 맞았을 것인데 이것만 쓰면 돼요. 제자가 무엇이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왜 참기름입니까?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참 제자. 우리 속에 진짜 말씀이 있다는 말은 복음이 있다는 말이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참 복음이 있으면 참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명기 10장 33절 참 행복자는 뭡니까? 말씀 지키고 준행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지키고 준행한다는 말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구약 시대 때는 준행한다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 준행을 완성했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진리가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참 행복. 제자는요 늘 시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부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참 행복한,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좀 인상 좀 풀고 얼굴 좀 풀고,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라니까. 이 참 행복의 복음, 참 자유의 복음. 어젯밤에 우리 집회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전도제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400년 노예 생활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어린 양 피 바르고 가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400년 노예 생활, 전적 부패,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 피의 대속의 은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서 마취도 안 하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내가 받을 고통을 싹 다 대신 받으시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막 헐렐레 하고 막 주신 그냥 공짜 복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지난번에 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도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문제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을 것이다. 영광의 칼이요. 칼은 뭐냐? 찔러볼 것이다. 까불면. 걱정 마라. 하나님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 방패와 칼을 들고 계신다니까요. 나를 지키시는데 방패와 칼을 들고 있어요. 방패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 찔러버려.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칼을 쓴다니까. 칼을. 그 다음에 뭡니까?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 메시지 신명기 33장은요 34장이 신명기 끝인데 바로 여호수아가 이어지는, 여호수아서가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가기 전에,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캠프하러 나가는 그 전도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전술을 가르쳐주지 않고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고 너는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의 여호와의 구원으로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냐? 나는 여기서 무슨 단어를 찾았냐? 그래, 여호와의 구원으로 행복한, 은혜의 구원으로 행복한 우리는 절대적 행복자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무엇,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대적 행복인데 우리는 절대적 행복. 전도자는 절대적 행복자입니다. 이걸 각인탁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가롭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지금 우리 현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행복한 사람이다. 아이고 이제 인상 좀 피워봐줘 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냐? 전도 안 돼도 괜찮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누려라. 끝난 게 아니다. 누군가 너희를 공격하면 방패로 막을 것이다. 그래도 까불면 찔러볼 것이다. 아멘? 통쾌하지요? 나도 통쾌하더라니까. 그 말씀. 영광의 칼 왜 갖고 있습니까? 찔러보려고. 여러분이 찔러면 안 돼. 하나님이 냅둬버려요. 진짜 힘들고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 말씀 계속 나는 묵상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했어요. 전노가 너는 불행하냐? 행복한 놈이지? 왜? 여호와의 구원으로. 걱정 마라. 내가 막아줄게. 그래도 까불면 찔러볼게. 대적이 네한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볼 것이다. 싹 뒤집어 볼 것이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주신 말씀, 그게 지금 3년 전에 주신 말씀, 그 다음 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정령이 알지 못하겠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 놓고 땅 주고 집 짓는데 2년도 안 걸렸어요. 새 일을 확 해버려. 확. 돈 7천만 원 가지고 70억짜리, 60억짜리, 70억짜리 건물을 그냥 확 해버렸어요. 확. 나는 가끔 교회 가다 이게 진짜 언제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가 생겼는지. 요즘 그때 이렇게 지었는가 싶기도 하고. 확 새 일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확. 작년에 뭔지 아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매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올해는 뭔지 아세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전도자의 삶, 실천. 이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근데 여러분이 1년 내내 가슴에 품고 응답받을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는 어마어마한 절대적 행복자.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절대적 행복. 나는 죽는 날까지 이 행복을 아무에게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적 행복. 바울에게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기 전에 나는 뭐예요? 절대적 행복자.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가지 말고 절대적 행복자. 이거 누리러 가는 거예요. 그냥 휘 돌다 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냥 행복한 현장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살 뻔했는데, 이렇게 꽉 막힌 인생 살 뻔했는데, 나도 이렇게 재앙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말도 한마디 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현장 보고 감사합니다. 답답한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또 예비된 사람 보고도 또 감사합니다. 깝깝한 사람 만나면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예비된 사람 만나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요즘 코미디에 그게 안 나온가 몰라. 난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경연대회 하는데 그 한 팀이 나와갖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우습고 은혜되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무조건 1등 했어요. 무조건 1등. 오늘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조건 1등.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속에요,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어를 바꿔서 그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그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맨날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래야 됐긴데,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예수님이요? 그 이단 되려고. 그런 전도를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그랬지. 주어 바꾸지 마세요. 우리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게 성령이. 주어 바꾸지 맙시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나를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참 이 쉬운 전도를 예수 믿으면 되는데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안 믿다니까. 자꾸 훈련만 받고 예수는 안 믿고, 캠프 열심히 하면서 예수는 안 믿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를 믿읍시다. 그러니까 딴 사람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내가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믿읍시다. 예수 믿으라고 남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아니 이 쉬운 전도를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되는데 지는 안 믿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딱 째려보고 니나 믿으라. 여기 인생 캠프, 나를 살리는 캠프.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 믿지 말라니까, 나 믿지 말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른 들어가. 여호와의 구원. 나는 절대적 행복자. 아이고 이제 조금 얼굴이 피었네. 아까는 그냥 깎아밥더라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캠프할지. 아따 이제 쓰겄네. 이제 이대로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이 전도지요. 절대적 행복자. 아멘.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여러분 과거에요, 그 어두운 인생, 그 고통과 질곡의 인생들. 어제 내 과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진짜 어릴 때부터 무당집 팔고, 우리 동네 무당이 7 있고 밤낮 없이 굿하고 알코올 중독도 하고 밤낮 없이 우통 먹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온 집안이 그렇게 싸우고. 그런 집 어떻게 거기서 살았을까? 근데 그게요, 그게 지금 현장 보는 눈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 내가 만나면 이해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도 제자는 여러분 살아온 게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전부 전도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진짜 공감하고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입니다.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발판 삼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 이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권세, 이거 가진 나는 절대적 행복자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를 보장했습니다. 무슨 미래입니까? 이 과거는 말 그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우리 주님이 피 대속의 은혜로 찾아와서 잃어버린 신분 권세를 찾고 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막겠다. 방패.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미래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막아주실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대적을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바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놓고 때가 되면 뒤집습니다. 나는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지금 한 3, 4년 전에 4년 됐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증거를 많이 주시는지. 그러니까 저에게는 막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생각하면 그냥 확 깨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가 말씀 묵상하고 확 깨는 말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조약돌되어서 가는 곳마다 골리앗 꺾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 제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딱 목숨 내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안 하고요, 조금만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또 우리 전사님들이, 특히 부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딱 나를 드리는 헌신, 깨끗이 조금만 하면 굉장히 빨리 역사해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 진짜 깨끗이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끗이 한번 헌신하겠다, 이렇게 조금만 마음 먹고 움직이면 진짜 하나님 역사해요. 두 번째는 뭐냐? 70인 제자.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바울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도 딱 한 가지 차이, 이름 없는 제자. 이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번에 여러분 현장 가세요. 이름 없는 제자. 진짜 이 교회에 한 영혼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이 교회에 심어서 정말로 이 교회를 돕는 사역을 정말로 돕는,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70인 제자로, 이 열매는 영원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메시지 나왔죠. 그 축복은 영원합니다. 평생 답됩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유일한 시간. 근데 대부분 이 부분이 약해요.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 평안이 없어요. 진짜 확신이 없고, 좋은 일꾼 만나면 캠프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저 마음 밑바닥에서 살살 올라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때 벌써 흑암이 완전히 잡히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캠프할 때에 그런 마음의 동기가 살아날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열매가 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결단코 절대 성령이 속지 않습니다. 70인 제자. 딱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자 오늘 내려놓고 오늘은 세계복음화 교회의 제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교회를 위해서 깨끗이 70인 제자처럼 내가 한 영혼을 한번, 그러면 당장 우리 주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전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주는 캠프, 깨끗이 섬기고 주는 캠프. 진짜 계산을 바로 해야 된다. 이번에 이 목사님 계산을 바로, 바른 믿음 이전에 계산을 바르게 해야 돼. 잘못된 계산을 해갖고 믿어불면 잘못된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교회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멀리 저 여수서도 오고 순천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참 이 교회 복 받았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들이 왔는데요, 이분들이 참 이번에 와서 진짜 깨끗이 한 제자를 이 교회를 놓고 이후에서 세워놓고 간다면 하나님 두고 온 여러분의 교회에 더 좋은 제자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됐긴데 여기에 올바른 계산이라, 그걸 이제 믿어불면 응답합니다. 근데 왜 유 목사님이 갑자기 저 세속적인 단어를 썼을까? 계산이라는 말. 전에는 계산하지 마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계산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계산을 똑바로 해야 돼. 첫째는 계산을 바르게. 그래서 이번에 캠프가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리는 진짜 영원한 시간표 속에, 평생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평생에 간증할 유일한 시간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중심이 통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20년 동안 이단을 흔들었는데, 이단의 누명을 쓰고 흔들었는데, 오직 복음 때문에
이 시대의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 다 버리고요. 에레미야서 1장에 벌써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성별하였느니라. 거룩하게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폄하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 앉아있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만한 제자가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각인을 심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제자다 그러려니까 잘났네, 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오늘도 싸우고 와놓고 오늘 또 복잡한 마음 갖고 왔잖아. 그리고 마귀가 자꾸 심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세요. 그래, 모질한 전도자다. 왜? 전도제자. 오늘 싸우고 온 전도제자. 전도 잘 못하는 전도제자. 내가 하고 싶어 하려고 했냐? 내가 태어나 버렸지. 내 마음대로 태어났냐? 주님이 태어나게 그래. 까불고 있어요. 아멘? 엎어져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뒤집어져도 제자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쳐서 제자 안 삼았다니까. 막바로 만나자마자 나를 따라오니라. 오늘부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제자였어요. 핍박자 사울을 찾아와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니라. 내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 버렸어. 스데반도 죽여버리고 많은 제자들을 죽이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직성이 안 풀려 또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죽인 예수가 찾아왔다니까요. 영원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려버렸어. 벌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제자로, 최고의 제자로. 바울이 뭐 훈련받고 제자 됐습니까? 제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믿으세요. 태어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부터 자기는 예비됐다고 그랬잖아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기다렸다고 그랬잖아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일이요,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을 이 시대의 전도 제자입니다. 마귀가 자꾸 흔들어서 그렇지. 그걸 결정해야 된다. 체험하세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계산을 잘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오늘 팀이 같이 갈 때도 서로를 제자로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아까 메시지 나왔잖아요. 서로 어디서 이런 사람이 왔을까?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이런 제자가 있을까? 선입견 버리고, 아이고 옛날 저거 어쩌죠, 아이고 저게 또 얘기 와가지고 저것도 제자라고. 제자입니다. 아멘? 다 버리고. 그래서 제자 체험 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자, 전도제자. 오늘 이 사람들로 팀 구성을 결정합니다. 이걸 하나님 뜻으로 믿으세요. 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거 그대로 믿으시고 이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인물 셋이 나옵니다. 바울, 디모데, 실라. 여기서 우리가 한 걸로 봐서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도 따라갔지 않겠냐, 이렇게. 그 바울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은혜의 복음에 절절절절절절절 끓고 있는 사람. 이 감격의 절절절절, 이 생수의 강이, 은혜의 복음이 절절절절절절 끓고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누굽니까? 이 사람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생명 걸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찾았던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본 게 내 아들아 그랬어. 훗날 바울의 대를 이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는 제자를 세우는 역할을. 신라는 누굽니까? 바로 앞에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바나바 대신 선택한 제자였습니다. 또 16장 뒤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밤중에 바울과 함께 옥중에서 투옥 중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팀이었습니다. 누가는 잘 알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 팀이 다 이런 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주님이 세우신 전도 제자를 여러분이 서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포럼 소리 자세히 들어보고 하나님이 그 제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인정해주고 진짜 존중해주고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 믿음, 팀 구성의 믿음입니다. 팀의 확정.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되면 하나님은 지역을 결정 이미 하셨고 오늘 하나님이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6절로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결정한 것을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뭐요? 나는 내 생각에는 요리 갔으면 좋거든. 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늘 정해준 그대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내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인정하시고 거기 믿음. 거기서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팀 결정, 그 다음에 지역 결정. 아까 나왔던 메시지 기억하세요. 각인. 세 가지지요. 시간폭, 시간표. 갱상도, 시간포. 여러분 오늘, 내일, 모레 이번 캠프는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 그리고 평생에 간증할 시간표 속에 있다. 유일성 시간표, 유일한. 이번에 선교대에 내가 가니까 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 밥 먹자고 밥 한 끼 하자고 전화가 자꾸 오는 게, 그분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제가 원스타 때, 남편이 원스타 때 만났는데 대구에서 단장할 때 그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그때부터 따라붙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포스타가 됐어요. 두 딸이 이대 숙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전도학교에서 훈련받고 계속 팀장 훈련받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남편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에 국방수석으로 있다가 이번에 같이 이 대통령하고 지금 나왔던 분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때 뭐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냥 메시지 주고 이렇게 뭐 우리 교인 아니지만은 매속 만나니까 그냥 또 뭐 대학에 오니까 그랬는데 자기는 진짜 그 생각이 다르더라고. 저를 만난 게 평생에 축복이 됐다. 그래서 어디 와면 꼭 식사 대접하려고. 그 딸, 그 남편이 이번에 김상범 목사가 딸 남편입니다. 그래서 장모되죠. 김상범 목사님 장모되는데. 그 친구도 같이 그런 뭐 미션홈 훈련에서 먼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냥 나는 무심히 그냥 15년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교회 팽개쳐놓고 그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진짜 내가 그게 동기 없이 내가 이렇게 캠프 현장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이
이게 나에게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게 나는 아까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실감이 나는 거죠. 평생의 응답이 간증이 되고요. 또 다른 또 권사님 한 분이 또 쫄쫄 따라다니면서 응답이라고 해서 뭐가 응답인가? 목사님 만나서 뭐 응답이라고 해서 뭐가 근데 자기도 그때 그 메시지 듣고 너무 이렇게 은혜 받고 그때부터 쭉 그래가지고 서울 임마누엘 교회만 20명 자기가 전도했어요. 완전히 전도 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새로 도우려고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이렇게 자기한테 의문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뭐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는 게 응답인데 만났대. 그래가지고 물어볼 게 있다고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목사님 왜 이리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상하게 남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말 안 하던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 제 메시지만 들으면 전도하고 싶대요. 막 그래갖고 못 앉아있는데 갖고 계속 매일 듣는데요. 그래갖고 매일 전도한대요. 그 진짜 내가 당신 우리 교회 와서 좀 그런 말 좀 해봐라. 내가 일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은 이상하게 맨날 듣고도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번에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동기도 욕심도 버리고 진짜 중심 갖고 두 번째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각인해라. 서로를 존중하고 진짜요 한 사람도 전도는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로마서 16장에 그런 제자의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탄을 각인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 사탄의 편에 서겠냐, 내가 교회 편에 서겠냐 사탄 편에 서겠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랴 사탄의 유익을 선택하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혹시 고난을 받더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사단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사탄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겠다.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양심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사단의 편에 서지 않겠다 하고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맞습니까?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고 사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사단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택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위한 선택, 교회를 살리는 선택, 현장 살리는 선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는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더라도 아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진짜 내가 막 근데 나도 지나놓고 보면 막 못 참고 막 같이 해버리고 막이 좋은 일 엄청 많이 한 거 있죠. 이번에 메시지 나오는데 나 참 찔리대 많이 찔리대. 여러분 보니까 안 찔린 모양이에요. 워낙 위대해가지고 우리는 못 참고 해버려요. 사탄의 유익에 말해서 여기 각인 전도제자 체험 1년 내내 저와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각인. 그래서 두 번째는 삶 체험인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마지막 날까지 지금 캠프할 중요한 동기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영원한 동기가 전도자의 삶. 그게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은혜의 복음은 뭡니까? 내가 멸망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데 찾아오셔서 죄인 소망 없는 나를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평생의 동기로 삼으면 바울처럼 평생의 갈등 없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죄예요. 마음이 죄예요. 말이 죄예요. 그래서 24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주님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마취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아까 용사의 메시지 나왔잖아요. 모가지에 걸고 다니는 거. 마취를 안 하고 대못이 박혀서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고, 마취도 안 하고 기절하니까 기절 못하게 고통을 느끼라고 입에다가 우슬초를 대가지고 깨게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내가 받을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무 우리는 아무 부담 없이.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가면 막 꼭 얘기합니다. 당신은 마취하고 수술하지만 예수님은 마취 안 하고 6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그 주님 앞에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배째 놓고 체험할 필요는 없지만 다행히 째게 만들어서 체험하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아멘 안 한 거 봐요. 그래도 안 하려고. 은혜의 복음. 근데 은혜의 복음이 그냥 덜렁준 받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뒤에 깊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여러분 그 가슴이 십자가 이 십자가 가슴이 절절절절, 그때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사명 보세요. 세계복음화도 아니에요. 뭐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 지난 예비캠프 때 했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을 제가 참 감사하게 이 교회 주보를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보를 쭉 읽어보니까 주보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쫙 정리해 놨더라고요. 참 진짜 인도를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캠프하러 왔으면 이 교회 강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이 뭐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전도는 우리 전도는 참 전도와 은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절대적 행복자로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에, 시간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이번에 역사하실 좋은 시간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집중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캠프 때는요, 모든 문제, 이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스데반 생각해보세요. 같이 70인 제자로 훈련받던 스데반이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돌무덤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다들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의 스데반과 함께 훈련된 70인 제자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번에 전남로에 캠프를 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죠? 이게 참 시간표가, 하나님 예비한 시간표가. 근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그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그때에 기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최고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런저런 복잡한 다 던져버리고 은혜의 복음 붙잡고,
이때를 우리가 최고로 누리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란 이 문제를 통해서 뒤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제자를 우리가 이 루디아 미안합니다. 11장에 그때의 참 제자 바울 바나바 같은 그때의 바울 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이게 환란 문제 시험 때 캠프는요 무조건 제자입니다. 흔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아니 장로님 두 분이 나보고 그 복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망하니까 목사님 꼭 복지한다면 자기들 나가겠대요. 교회가 복지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래. 옛날 해봤대. 난 망하는 교회에 정직지 안 한다. 그때는 복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복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복지 그러면 이 사람들 이 버려진 영혼들 이 렘넌트들 이 아이들을 그러면 절에 내줘야 됩니까? 우상숭배한 사람들한테 내줘야 됩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저들 키우자는데 무조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래.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복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 봅시다. 근데 이미 본부에서 뭐 다 이렇게 결정해갖고 내려왔는데 힘들대. 60% 교인 60% 나가. 다 얘기하는 60% 나갈 거예요. 딱 협박하더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아까 유 목사님 말씀처럼 다 양보해야 되는데 다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주일날 오후에 광고를 했어요. 보니까 다들 눈빛이 목사님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듣다 보더라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번 수요일날 오실 때 우리 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 할 테니까 회비 2만 원씩 들고 수요 예배 때 회비 2만 원씩 들고 오라고. 그래서 입구에서 문 닫아놓고 회비 낸 사람만 명찰 붙이고 앞자리부터 앉으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맞는지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말씀 따라갈 제자와 함께 나는 이 교회 운동, 목회를 할 거라고. 그리고 광고를 하고 보내버렸어요. 나 3일이 질대. 그리고 수요일날 내가 와서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이게 막 불신앙이 생겼다가 믿음이 생겼다가 막 왔다 갔다. 일단 근데 우리 교회 수요일날 한 50명밖에 안 와요. 근데 그날 내가 명찰 붙인 사람만 오라고 광고하고 딱 섰는데 교회가 꽉 찼어. 150명이 와서 150명. 그게 1998년도. 그래서 1년 동안 2학기를 했습니다. 자체 중직자 학교 2학기를 해서 말씀 가지고 저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강단에다가 성령의 검을 꽂아놓고 나도 서고 제자도 서고 말씀 앞에. 근데 중간에 좀 떨어지고 133명을 우리 상가에 있을 때 임직할 수가 없어서 동서대학교 강당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그때 상임위원들 다 모시고 133명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때 헌금한 돈으로 교회 봉고차 2개 사고 또 뭐 좀 치우고 그때 돈 남겨놓은 걸 갖고 이번에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그 2분 장로님 2분은 물론 나갔습니다. 60%가 아니고 한 명도 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기가 몇 번 오더라고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참 제자를 찾는 기회다. 근데 그때 세워진 사람들이 이번에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됐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저는요, 될 수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듯이 성전도 조그맣게 아름답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이 지어놓고 오손도손 우리 가족들끼리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늘 그런 꿈을 꾸고 있어서.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게 아닌 거 있죠. 목사님, 한 명이라도 더 앉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반드시 안 짓고 요렇게 이 조망권 때문에,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공사도 어려운데 요렇게 이유는 뭐냐? 좌석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니까. 나는 속으로 참 내가 반대할 수도 없고 고맙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 금방 찹니다. 새로 지려면 힘듭니다. 한 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됩니다. 몇 년 안에 3,000명, 몇 년 안에 목사님 꿈꾸는 10,000명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고 그런 거 있죠. 장로님들이. 어제도 당회하고 왔습니다만, 우리는 당회하면 포럼합니다. 주일 강단 포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싹 포럼하면, 그래 놓고 뭐 의결하려면 뭐 할 게 없어. 막 아멘, 뭐 동의하면 이런 것도 없어. 아멘. 목사님 그렇게 은혜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제가 그때에 참 말씀 붙잡고 서지 않았으면 평생 질질 끌려다닐 텐데, 그때에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말씀편에 서서 딱 성령의 검을 붙잡고 설 기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참 캠프의 맛을 여러분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더니 최고의 전도문, 선교문, 헬라인들까지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거기에 아까 말한 시대적인 일꾼들, 참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경제 축복도, 경제의 축복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번에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서 사실은 이게 먼저 교회의 안정, 교회의 부흥, 그러면서 경제 축복이 같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캠프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팀 결정, 그리고 지역 결정,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받았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증인되세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나 같은 사람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올챙이가 안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혼자 개구리 된 것처럼 깡총깡총 뛰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돼. 내 올챙이 시절을 딱 생각하면서 은혜의 복음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끼리끼리 딱 내 같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간증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팀 구성, 지역 결정, 여기에 대한 200%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은 뭐냐면 200% 순종해라. 이리 갑시다. 누구를 만납시다. 어디 가자.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받는 모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현장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병원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가지자면은 이번 캠프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 안에 내부 사역자를 찾거나 파송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간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죽기 전에 노는 입으로 기도하고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서서히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니까 붙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접하고 그것도 자기가 이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더라고. 근데 지금 그 사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한 10명, 12명 되고요. 그 중에 집사가 올해 2사람, 몇 명 됐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그 병원에 가서 최초로 4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교회를 올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헌금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서 메시지 할 때 내가 장례식은 책임질 거라 그랬으면 너무 은혜로 하더라고. 하여튼 은혜롭게 한다고. 그리고 힘들게 꼭 교회를 이렇게 막 차 보내라 그래가지고 매주 한 6명씩은 교회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비장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비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녀들이 준 용돈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절대 헌금 철저하게 합니다. 옛날에 절에 가던 습관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 병원 이게 하나만 딱 제대로 딱 여러분 마음 담고 세워놓으면 황금어장 아닙니까? 계속 돌고 들어오고 들어오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직원들 중에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환자,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입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지속이 킵니다. 근데 지속하려고 하니까 내부 사역자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간다면 내부 사역자를 찾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캠프를 할 때 병원의 직원 중에 혹시 사역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또 지금 그 요양병원 같은데 이렇게 일하는 분들 중에 사명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가 그 처음 다락방을 시작할 때 부산에 세일병원이라고 그 정형외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리치료사가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었어요. 처음 제가 다락방 거기를 파고 들어갔거든요. 전도사 때. 그래서 매주 가는데 이 친구가 매주 일주일 내내 물리치료사니까 건드려놔요, 사람들. 그래놓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가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면 그 물리치료실에 막 휠체어, 정형외과니까 어떤 사람은 추 달아갖고 와서 추 달아가지고 추 달고 막 부하진 거, 꼬그라진 거, 막 절뚝발, 뭐 이렇게 막 다리 잘라는 사람들, 뭐 지팡이 짚고 막 이래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매주 영접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영접시켜놓으면 그 직원이, 그 사역자가 일주일 내내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일 초청해가지고 복음전에서 영접해놓으면 다락방 하고. 야, 재밌대요. 직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직원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그런 그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직원들, 전체 직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이 어장에 하나님, 아니면 바깥에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든지 우리 식구가 들어가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금세 또 복잡한 얘기하면 예수 안 믿고 머리 굴린이라고 떼굴떼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가, 모든 전도가 다 그렇지만 특히 상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속을 위한 진짜 중심을 가진 제자, 이 상가는요, 장사꾼, 쉽게 말하면 장사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특히 장사하던 사람들, 같은 장사꾼이 장사꾼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들 이해하고 그냥 희지기지 웃고 가야 돼. 근데 순진한 사람 상가에 갔다가 상처받고 가기 싫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은 돈 된다면 뭔지든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 사람들을 순진하게 믿으면 안 돼요. 장사꾼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상가를 중심으로 쫙 캠프를 한번 했는데 구역을 전부 나눠줘서 3주를 매일 가든지 알아서 가든지 구역마다 한번 뒤집어 봐라. 근데 그러고 한번 나니까 흑암이 많이 꺾이고요. 상가에서 당장 열매는 없어도 거기서 지속적인 문들이 계속 열리고.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이 상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관계를 무시 못하는 게 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쫙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뭘 사야 될 때 어차피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갈 때마다 메시지 주고, 갈 때마다 여러분 신뢰를 주고, 그 가정일, 자녀들 일, 사업일 이런 거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해 주고 물어봐 주고 진짜 진심으로 이런 관계. 그래서 저는 상가 이렇게 캠프 보낼 때는 꼭 숙제를 내는데, 그게 뭐냐, 이름 적어오라고 합니다. 이것만 주고 와봅니다. 그래서 어색하면 목사님이 숙제 내줬다 하고, 이대로 가면 내가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이름 좀 적어달라, 그 기도 제목 적어달라, 혹시 자녀들 있냐.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이 교회 식구들은요, 이 지역의 상가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오메가에 들리고 확인해주고 좀 인정머리 있게 대주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요 앞에 식당 식사하면서 그 아주머니 얼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보셨냐 그랬더니 그란에도 갈라 그래요 그러더라고. 자기 가족 다 믿는데, 다 믿어. 그래. 우리 목사님 어제 오시자마자 누구 불러갖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당장 오늘 가서 확 복음 전해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 얘기 쉽게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다 믿는데요. 그런 얘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자기 얘기 다 하다가 스스로 치유되고 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걸 확 끌어버리면 줄 떨어져 버려요. 낚시할 때 이 목사님 늘 낚시 좋아한다고 할 때요, 막 객이 물렀네 그래 확 당겨보면 줄 끊어져 버려. 실어야 돼. 살 실으고 기다려주고. 누가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다 기다리면서 나근나근 줄이 낚시대가 뻣뻣하면 떨어져 버려. 낭창낭창. 이게 올 듯 안 올 듯, 잡힐 듯 말 듯, 이게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성질 파괴 확 채불면은 줄 떠져. 이해되겠죠? 특히 상가는요 영적 문제가 많고 이 사람들 동기가 많고 아주 흑암이 복합적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대비를 하고 지속. 근데 이런 한 군데만 딱 건지면요 이게 문이 돼가지고 그거 황금무장 됩니다. 왜냐, 매주 거기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자료 지교회도 할 수 있고요. 당장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당장 교회 끌고 올라 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좀 되면, 좀 이렇게 사역자 그 팀 사역이 되면, 그러면 앞으로 여기 우리 교회 주보라도 하나씩 갖다 놔도 되겠냐. 그러면 오는 사람 혹시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씩 줘라. 당신이 그것도 복이다.
그래가지고 자료지교회라도 할 수 있도록. 그걸 뭘로 삼느냐? 시스템으로 삼는 거. 그 한 사람을 보지 말고 앞으로 그 집에 계속 올 어장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끝내 교회를 안 오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줄 땡겨갖고 끊어불면 요 문을 다 닫아버려요. 이번 오늘 가갖고 절대 확 땡겨불지 말고 낭창낭창 관계 굉장히 좀. 여러분 팀별로 오늘 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관계를 배우세요. 그래서 이 교회 식구들은 오늘 무슨 단어를 마음에 두느냐? 관계를 두세요. 두고 계속해서 만날 준비를 하세요. 특히 무속인이나 또 이런 다른 종교단체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그냥 한 방에 찍어보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갖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입장이 되세요. 그래서 이번엔 300인 지금 전도운동 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 그런 300인 전도운동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 이름이 다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캠프 몇 번만 해보면 300인 금방 됩니다. 근데 캠프 가서 요것만 주고 인상 보고 아니다 싶으면 와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300인이 어렵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결국은 지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히 주거일수록 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웃관계. 우리 교회는요 늘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년 전교인이 이 어린이 성경학교와 캠프를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안 내놓잖아요. 근데요 늘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평상시에 애들을 봐주고 챙겨주고 아파트에서 늘 애들 나오면 관심 갖고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늘 주머니에 사탕 같은 거 있다가 하나씩 주고 격려해주고 젊은 아줌마들한테 늘 관계를 해요. 그러다가 우리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우리 성경학교 하니까 아이 좀 맡기라고 내가 한 2, 3일 봐줄 테니까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러면요 그 믿음이 신뢰가 딱 되니까 아이들 맡깁니다. 자기 엄마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성경학교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교회와 연결되고 우리는 쇠뿔을 단숨에 뺄라니까 문제예요. 관계. 이번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도자의 중요한 단어. 관계. 저는 지난번 캠프 때도 그 무당집 가서 이게 무당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들어보면 뭐 얼마나 힘들게 나도 나도 그랬다면서 이래놓고.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자기는 못 믿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라 그러더라고. 자기 아이들 데리고 무당집에서 한동안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당장 예수 믿게 하려지 말고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문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OX 문제 풀듯이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언제.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관계를 잘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또 이런 말을 하면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혼자 오래 살다가 잠이 안 오니까 밤에 술 한 잔씩 먹고 그러면 잠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이 양반은 또 뭐 이렇게 술 한 잔 마시다가 아저씨들 만나면 전도해요. 하고 또 고수톱 치다가 또 전도하고 우리 교회 전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가 돼가요, 권사가 돼가요, 술이나 처먹고 이러면 나는 괜찮다. 술 먹는 전도자다. 어쩌겠냐 혼자 외로운 밤을. 이게 힘든데 나는 이해되는데 왜 같은 여자끼리 이해가 안 될까? 근데 많이만 먹지 말고 병나게 먹지 말고. 그렇게도 누가 타는데 어디서 와서 영접했어요. 고돌이 치다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돌이 치다가. 근데 이 사람은요 술 먹을 때도 전도하고 오직 술 먹는 것도 전도 때문에 고돌이 치는 것도 탁 하면서 살살 잃어주면서 관계 맺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살살 하는데 관계를 잘해요. 근데 한 번은 나보고 그저께 지지난주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 있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오라 그랬어요. 쫓아갔더니 병원에 가지고 막 억지로 막 사람들 우리 목사님 온다고 이래가지고 앉혀놓고 메시지하라. 보니까 뭐 캄캄한데,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캄캄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오더니 또 어디 간다고 또 데리고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허브 샵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줄줄이 앉아가지고 반신욕 한다고 그 여기 통나무 반신욕을 하거든요. 이러고 모가지만 내놓고 있는데 내를 딱 대고 남자는 내밖에 없는데 아줌마들이 삥 들어서 가지고 나를 원숭이 쳐다보는 거 있죠. 아이고 저래서 근다고 그냥 휙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온 김에 그림 하나 그리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미대 나왔어요. 그래서 예. 아줌마들이 데리고 놀기 재밌는가 봐. 그래서 이 지난번에 그림 그렸던 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 귀신인데 이 귀신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이 귀신 밑에 사주팔자 운명이 맡겼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돼서 다시 구원을 받는데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마귀 권세 깨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 그림을 다 그려주고 조금 관심 있어 하길래 아줌마 가져가세요. 그리고 빠이빠이 영접하려니까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빠이빠이. 딱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진짜 희한한 데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나 가요학으로 차 타고 와버렸거든. 세상에요. 그 주에 그 그림 본 사람 2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거 들고 한 사람은 서울대 사범대를 다니다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만둔 사람 아줌마인데 또 그 다른 아줌마는 아들이 둘 다 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트들. 근데 이 영적 문제 진짜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확 들어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녀봤는데 답이 없었는데 와 이게 그림이 딱 답이다. 그래서 계속 집에 가서 그 그림을 그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려줬대요. 그러면서 남편도 곧 따라올 거라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40일 집중 새벽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빠져요. 영원한 시간표, 평생의 시간표, 유일한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설치면 설친 대로 이용하면 활용하면 돼요. 그걸 설친다면서 집 아가 불면 그 사람은 태생이 설치는 태생이기 때문에 문을 못 열어요.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이 문 엽니까? 네. 고스톱 치면서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어제 아침에 나한테 와서 그 원사님 나한테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뭐냐 하니까 지금 5일째 술이 안 넘어간대. 하나님 뭔 작업을 한 것 같다면서. 약간 중독이거든요. 이게 안 넘어간대요. 넘어가면 오바이트하고 그러면서 막 싱글싱글 웃고 시간표가 온 것 같다면서. 근데 속으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하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찮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만들면 안 돼요. 그 뒤에 일어나는 전도와 생명의 역사, 제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특히 주거지역 주변의 관계 이상한 사람일수록 전도문입니다. 요상한 짓을 할 수 있도록 전도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분들요 떡 그런 사람들이 전도문입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전도자.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막 이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한 10년 나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 전화 옵니다. 막 술 한잔 해갖고 또 목사님 잊을 수가 없다. 그 너무교회 갔으면 거기 충성하고 전도 잘해라. 그러면 또 가서 상처받는가 봐. 그래서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은 우리 목사님밖에 없다.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작년. 와가지고 이제 막 나는 목사님한테 죽도록 충성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와서 전도한 사람 수십 명이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객을 바꾸면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은 전도자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뭘 결정해야 되느냐? 오늘 앞으로 우리가 할 중요한 시스템 결정. 이미 결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것은 확립하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뭐 늘 하는 얘기니까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없는 지역은 이번에 세우는 캠프를 생각하시는데 다 아는 얘기잖아요. 데려가든지 찾든지. 하나님 문 여는 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할 거 몇 가지만. 다시 말하면 동기를 점검하자는 거죠. 주의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기 뭡니까? 이거는 공식인데 영원한 동기 은혜의 복음. 아멘. 그래서 이거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남 살리기 전에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마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가 오늘 기도수첩처럼 참 행복한 자의 캠프. 참 신기하죠. 우리 캠프 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도수첩 제목이 참 행복이에요. 딴 말 못하게 딴 캠프 못하도록 참 캠프, 참 행복자의 캠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 가져야 되는 게 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할 것에 대한 참 믿음 가지고 가십시오.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시에 모입니까? 모여서 6팀인데요. 여러분 팀별로 포럼하고 인도받도록 하겠고 오늘도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좀 늦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근데 꼭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 그걸 다 붙잡고 누리는 전도제자의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제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제자 아니면 여러분 가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근데 전도제자가 맞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전도제자의 확신 가지고 전도자의 각인입니다. 영원한 시간표, 시간표에 대한 각인, 사람에 대한 각인, 그리고 사탄 앞에 서야 됩니다. 결단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팀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믿음 갖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오늘도 은혜의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 캠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는 절대적 행복자, 절대적 행복을 누리는 최고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가로막고 막아내는 모든 의감과 모든 불신앙의 세력 이 시간도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이 결정한 이 팀을 성령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200% 믿음 가지고 이 만남의 팀을 하나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와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마게도냐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결정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귀신 들린 여자를 꺾고 하나님이 예비한 고난 속에 참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예비한 시스템을 찾아서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이 은혜의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닫힌 전도문 열리고 교회의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되는 캠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남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살리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닫힌 전도문 열리고 말씀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현장의 시스템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전도 제자 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현장에 예비하신 전도문을 여시며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모든 문들을 여시는 걸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 제자의 체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의 체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각인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때에 일어났던 그 응답을 그대로 받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모여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에 역사하시며 이들이 깨끗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의 제자를 세울 때에 두고 온 저들의 교회와 현장에 응답의 천사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손에 또 오늘 주신 말씀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가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 발걸음 위에 저들의 모든 현장과 만남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